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밤마다 말씀잔치라고 하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첫날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둘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언약과 예언의 말씀들, 또 제사장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런 모든 예언된 예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단단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흘리고 우리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는 다시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사실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바로 그것이 기도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아뢰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 보이고 별것 아니어 보여도 그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드림으로써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섬김, 이것이 중요함을 강조했고요. 세 번째는 나누어 주려 할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는 이 순종,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섬김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3일 동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들려줬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회 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매주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집을 짓되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전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비가 내리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귀로만 듣고 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우리의 가졌던 믿음조차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고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는 그 족장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도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진노와 질책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와닿고 감동으로 와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 가장 적절한 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또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의 말씀들은 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그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야곱은 알아들었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은 참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운 때입니다.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집안은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몰려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야곱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집안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버려라. 이걸 보면 지금까지 이들이 이방 신상을 지니고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족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런 집안이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의지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믿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때처럼 단순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현대 사회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것 같지만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인기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그래서 예배도 두 번째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두 번째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초점이 우상 때문에 흐려집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이 초점이 다초점이 돼서 하나의 일정한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릿합니다.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아서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이방 신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그 붙잡고 의지하는 우상,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우상을 품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소속을 말해줍니다. 과거에는 더했죠. 그래서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의미가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저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있는데 그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더럽습니다.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우편에는 사탄이 여호수아를 계속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의복을 벗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화랑방탕하다 돌아온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옷을 바꾸어 입힌 그 의미는 너는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니다. 이 탕자는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품꾼이 돼도 좋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지금부터 탕자로서 또는 품꾼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려버리고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주셨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사면 초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세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피냄새를 맡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의 집안을 다 멸망시킬 거라고 야곱 스스로 한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다 멸망당한다.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34절 후반 마지막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절망의 순간인데 말씀으로 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탕발림식의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과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귀로 듣고 만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행함이 따를 때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델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 채 빗나간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에 쫓겨 살든지, 어디에 깊이 빠져 있든지, 또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든지,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요, 그 자리가 내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는 자리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 있을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라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저 요나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죠, 니느웨로 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그 방탕했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금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너무나 멀어졌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형을 피해서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날이 어두웠을 때 들판에서 베개 하나, 돌베개 하나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꿈을 꿨습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 이르는 높은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귀한 음성을 들은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렇게 외로운 도망길에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어디엔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처음 알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베델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내가 너무 빗나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나는 형편없이 살아왔고 나는 죄 가운데 거했고 이 죄를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을 갖는 자리, 그래서 감동하며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중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자리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 감격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변화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집안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순종함에 따랐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있던 것, 어려울 때 그 우상을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그런 모든 이방 신상들 귀고리 다 빼서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아낌없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귀하게 여기던 것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소중해서 붙잡고 살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삶의 자랑거리, 자기의 자부심, 그런 것을 예수님 만나고서는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생계를 이어줬던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그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온 식구들이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세겜 땅을 떠날 때 그곳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곱을 죽이고 온 집안을 망쳐놓을 것이라는 그 염려와 두려움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꼴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염려는 다 사라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일간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매 주일마다 계속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냥 듣기만 하는 말씀으로 끝내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각자 나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